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힘을 얻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쏟아놓을 수 없는 마음의 짐들을 주님께 다 쏟아놓으셔서 늘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든 짐이 있으셨다면, 목마름이 있으셨다면, 슬픔이 있으셨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그 영원한 생명샘 우리의 마른 목, 내 마른 목 주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름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거칠은 물결이 우리를 덮는 줄 알았는데 갈라진 홍해더라고요. 목말라 신음소리 냈는데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마라의 단물이더라고요. 어찌할 줄 모르는데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람처럼 불어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랬으니까 저도 여기까지 왔겠죠.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바람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를 둘러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걷는 그 길, 넘실대는 요단강일지라도 검푸른 홍해의 물결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또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저는 다시 17장을 시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저에게 감격이었는지.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내내 17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진정한 믿음에 대한 시리즈를 7편으로 준비를 했죠. 여러분과 함께 이제 7주 동안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도대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묵상하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오늘 17장 1절에서 3절 앞부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3절 앞부분까지 끊었죠. 이유는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묵상을 하니까 3절 앞부분은 2절 끝으로 붙어야 되겠더라고요. 주님께서 1, 2절의 말씀을 하시고 그 1, 2절 말씀의 결론처럼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3절 앞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3절 앞부분까지 하게 된 거죠.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 3절 앞부분의 시작이 so라는 단어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so라는 말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라는 단어는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하면 1, 2절의 말씀을 던져주신 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이 적힌 거죠. 그래서 제가 3절 앞부분까지 말씀을 첫 번째 설교의 내용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라고 대답하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1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전부 다 믿음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일 말씀, 그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이 요구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다. 그것도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다 믿음을 가지고 수십 년 아니 몇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모든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께 얘기를 듣다가 주님, 이것 행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이야기더라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죠. 감사주일 때마다 들여다보는 말씀이기도 한 이 내용도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지나고 난 다음 마지막 때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주어졌는데 그 이야기에 대하여도 주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그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인자가 올 그때 마지막 때에 진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 믿음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그걸 묵상하고 싶어졌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믿음,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거라 그랬죠. 믿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음은 생명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그 의를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살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양만이 아니라, 껍데기만이 아니라, 무늬만이 아니라 정말 실체가 무엇인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의 실체의 확연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3절 앞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살다 가는 거지 아닙니다. 성경은 스스로 조심해야만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 말했죠.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생각 없이 살면요 살아놓고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다 그런데 뭐 다 그래, 다 그렇잖아, 나만 그래? 세상살이 다 그런 거지 뭐. 왜요? 살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생각 없이 살면 살고 난 다음 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의 삶은 스스로 조심하며 점검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돌아보면서 사는 거죠. 믿음을 가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조심한다라는 단어는 마음을 쏟아붓는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마음을 쏟아부어야 돼요. 겨우 직장생활, 학교 성적 그런 것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자식과의 관계는요 내 완전한 마음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관계가 형성이 돼요. 겨우 공부 좀 잘했네, 못했네, 돈 좀 잘 버네, 좋은 직장이네, 그런 것은 아니라 그러죠. 그건 진짜 마음을 다 쏟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마음을 쏟아부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의 관계도 똑같죠. 마음을 쏟아붓지 않은 관계요? 그냥 사는 거죠. 뭐 부부 같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냥 결혼했으니까 이혼하면 손가락질 당하는 게 두려워서 사는 거죠. 마음을 쏟아붓지 않거든요. 그게 조심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이 조심한다는 단어는 마음을 쏟아부어 그 무언가를 붙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쏟아부어서 그 무언가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쏟아부어서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스스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질까 봐 조심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연결고리조차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데마처럼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지 않도록, 믿음에 파선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는 거죠. 한 글을 읽다가 마약을 끊어버린 한 여자에 대한 얘기를 읽게 됐습니다. 여자가 마약을 한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남자가 하면 안 놀랍나요? 똑같이 놀랍죠.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똑같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 남자친구가 마약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마약 중독이 되면 죽음에 이르잖아요. 그걸 보다가 이 여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마약의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옵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여러분, 마약은 웬만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빠져나오고 난 다음 얘기입니다. 삶을 허비하는 것,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영웅적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그렇잖아요. 뭐 세상 별거 있냐? 갈 건데 대략 살지 뭐, 이렇게 사는 게 더 멋지지 라고 말하는, 아무렇게나 사는, 삶을 허비해도 한 세상인데 라고 말하는 그것이 영웅적인 삶이라고 꼬드기는, 그리고 삶은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속삭이는 사탄과 싸워 이겼다 라고 말했다. 그 여인이 마약으로 죽어가는 그 남자를 보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면서, 마약을 하는 동안 세상 사는 게 별거 있냐? 별거 있냐? 뭐 살다 가는 거지. 그게 괜찮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 야 멋지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 다 그저 그런 거지 라고 말하는 무의미로부터, 아니 그 무의미를 속삭이는 사탄과 싸워서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함부로 사는 인생이 아닌 스스로 조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까? 그걸 가르쳐줘요. 뭘 조심해야 되나? 1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실족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남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남을 살리는 믿음.
세상에 의외로요, 남 쓰러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인터넷을 뒤져보면 선풀과 악풀의 비율은 비교가 안 되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버리고 던져버리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 안 하죠. 실족하게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고통을 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악한 일이라고 말하죠. 그럼 잠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게 있대요. 저와 함께 찾아볼 텐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잠언 6장 16절로 갑니다. 잠언 6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7가지를 적어 내려간 것이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요, 어떤 것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16페이지입니다. 16절 저와 함께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첫 번째요, 곧 교만한 눈과.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은 누구에게 대한 것인가요? 자기에게 대한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냐면 먼저 내가 교만한 걸 싫어해. 이해가 되시죠? 교만한 것은요, 남하고 관계없어. 지가 교만한 거예요. 지가 교만한 거 하나님이 싫어한대. 근데 그 다음 말이 뭘로 적혀 있냐 하면 읽어보실래요? 시작. 거짓된 혀와.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은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한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 이건 벌써 남에게,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아닌데도 인 것처럼, 인데도 아니라고 우기고 라고 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야 하는 길인데도 못 가게 만들어요. 거짓말 해가지고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한 것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 싫어한 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 세 번째요. 시작.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건 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해당되는 거죠. 남에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도 없는데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그 사람에게 피를 흘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벌써 3가지가 나왔는데 2가지가 남에 대하여 거짓으로 그리고 엉뚱하게 괴롭혀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싫어한대. 3번째 뭐예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것도 뭐예요? 지 혼자 악한 마음 꾀하는 게 아니고 남에 대하여 그런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이건 일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남에게. 그 다음도 뭐냐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을 행하는 것, 자기에게도 해당되지만 이것은 남에게도 악한 것들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 말이 뭐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이것도 거짓 증인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는 거죠. 없는데도 있다고 속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남에게 대하여 그걸 넘어뜨리는, 남을 쓰러지게 만드는, 우리 남을 살려야 되는데, 왜? 믿음의 본령이 살리는 건데, 믿으면 건짐을 받는 건데,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가 남을 너무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그건 너무 싫어한대요. 어째요 생명을 앗아가려고, 그리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여러분, 잠언에 계속 보면요
악은 끊임없이 피를 흘리게 하자, 피를 흘리게 하자. 그게 악한 자들의 계획이죠. 자, 일부 때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원래 여기에 실족하게 하다는 말이 스칸달론이라는 영어의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은 원래 뜻이 뭐냐면 적을 잡기 위하여 놓아둔 덫이나 올검입니다. 남을 잡기 위해서 구멍을 파놓고 덫을 해놓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놓은 거예요. 위장해 놓은 거죠. 좋은 줄 알고 풀이 있어서 밟았는데 그곳이 덫이었어요. 매끈한 진흙 같았는데, 흙덩이 같았는데 밟으니까 구덩이였어요. 거기에 빠지게 하는 것을 스캔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악한 자들은 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사건을 지나면서 앞으로 남을 넘어뜨리지 말고 남을 세워주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요, 교만한 마음, 그 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 남에게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하고 생명을 건져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일진데, 생명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추문인 스캔들일 겁니다. 정말 듣기 싫은,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소문을 틀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좋은 소문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남을 살려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저 때문에 우리 자식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정을 책임진 제가 가정을 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을 무너뜨리는 남자들 참 많죠. 제가 어제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할 때마다 저는 그러죠. 남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물론 가정의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남자는 책임져야 돼요. 전 그런 남자 아니면 남자답지도 않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남자는 살려야 돼. 가정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정말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힘은 죽음입니다. 사탄의 능력은 사망시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조심해야 되는 것, 남을 죽이는 것, 남을 넘어뜨리는 것,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 하지 않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남을 살리는, 그리고 넘어뜨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남을 넘어뜨리는 것은 자기 목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고 죽어버릴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남 넘어뜨리는 것, 남 욕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너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정도만큼 심각한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남 욕하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남 욕하지 마세요. 왜요? 성경은 형제들아 나가라 이 바보 같은 자식 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된다. 주님이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욕 안 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욕 안 해야 돼. 강아지는 괜찮은데 계모는 안 돼. 여러분, 안 돼요. 왜요? 주님이 얼마나 이게 심각했으면 형제들을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느니라. 오늘 성경도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낫다. 얼마나 심각하면. 근데 우리가 너무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그것이 정말 두려운 일인 줄 모르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일만큼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서 저 사람 욕하고, 욕할 때마다 귀가 더 쫑긋해지고, 욕하면서 더 신나가지고 얘기하고, 그 사람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참, 교회는요, 이 남을 쓰러뜨리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낙자는 지질 낙자입니다. 인두로 지지는 거죠. 인자는 도장인자죠. 지져서 도장을 판다 그런 거거든요. 뭐 가축에 뭐 확 찢어가지고 이렇게 뭐, 혹은 또 노비를 자기 노비라고 노예라고 지지는 거예요. 그게 낙인이거든요. 근데 이 낙인 효과는 뜻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한 번 낙인이 찍히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저거 거짓말일 거야, 저 사람 거짓으로 저러는 걸 거야, 속이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착한 일을 했는데도 한 번 낙인이 찍힌 적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웬만큼 그 낙인 찍힌 것을 벗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는 건 사기치려고 저러는 걸 거야,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낙인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한 번 낙인이 찍히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남을 낙인 찍죠. 저 사람 저거 에휴. 그리고 더더욱이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낙인 효과, 영어는 스티그마 이펙트,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나쁘게 낙인 찍지 마라. 근데 이걸 조금 바꾸면 좋게 낙인을 좀 찍어라. 웬만하면 그 사람 참 괜찮아요, 야 너 진짜 잘했어, 네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아빠는 행복해, 당신 오늘 최고야, 수고했어, 야 내가 힘들었는데 당신이 한마디 해주니까 힘이 나네, 와 당신 힘든데도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써주니까 진짜 고마워 라고 긍정적으로 낙인을 찍어주면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긍정적인 인물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의 얘기야, 심리학의. 그 중에 교육학에서 이 이론들을 발전시켜서 하나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로젠탈이라는 교수가 사회심리학자인데 연구를 했어요. 이거 벌써 1968년도 얘기입니다.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초등학교 학생들 몇 명을 데려다가 학기가 시작할 때 그냥 그 중에 몇 명을 싹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네들이 우리 반에 최고로 IQ가 좋은 애들이야. 사실은 아닌데, 검사도 그냥 옛날 거 그냥 해놓은 거 그냥 받아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IQ가 좋은지 나쁜지 관계없이 그냥 몇 명을 불러다가 너네들 진짜 IQ 좋은 애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학기 두 학기를 딱 지났는데 성과를 보니까 학업 성적에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이 처음에 너 IQ 굉장히 좋은 애들이야,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한 애들이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로젠탈 이펙트라고 해요. 한번 좋게 낙인을 찍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좋아진다.
여러분, 사회 심리학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 남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그거 진짜 심각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뭐라고 그러셨나요?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그 사람은 남을 죽이는 일, 남을 쓰러뜨리는 일, 자신의 스승을,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를 거짓 입맞춤으로 팔아넘긴. 덫을 놓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 덫을 놓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누군가 욕을 하면요, 여러분이 빨리 막으셔야 돼요. 에이,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부족한데요 뭐. 아니면 아예 그 얘기를 할 때, 아, 집사님 저 갈게요, 가버리세요. 근데 우리는 막 시작하면 그래서 거짓인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이 얘기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면서 그 얘기를 듣다가 와, 이게 너무 어렵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더욱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사는 데는요, 생명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사실은 세 가지라고 말하던데, 빛, 공기, 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사시겠어요? 못 살죠. 물이 없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빛이 없으면 못 산대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첫날 뭐 만든 줄 아세요? 빛을 만들었어요. 물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빛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빛이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래요. 빛이.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냐면 빛이에요. 왜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 과학자들이 전부 다 빛이 가장 생명 에너지를 일으키는 핵심이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리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첫날부터 뭐예요? 생명의 근원을 먼저 만들어내요.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 좀 살려주십시다. 조금 못한 거 있어도요, 좀 살려주자고요. 우리 자식도 그렇고, 남편 기도 좀. 여자들만 대답하세요. 남편 기도 좀 살려주자고요. 남편들이요, 제발 아내 기 좀 안 하고 있죠. 네. 남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뭐 여자들은 반응이 빠른데 여자들은 반응이 좀 남자들은 반응이 없죠. 네. 여러분, 남자들 좀 살려주세요. 자식들에게 이왕이면 좋은 말 하세요. 로젠탈 효과예요. 좋은 말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더더욱이 그런 정도 사회심리학 얘기가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이 자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주님 말씀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큰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주변을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따라 남을 살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십시다. 네, 어떤 인사를 나누시겠습니까? 축복 한번 해보시죠. 좋은 축복의 선물을 하나씩 좀 던져주시죠. 위청을 보면서 한번 오랜만에 박수로 또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위청에 한번 보시면서. 네, 어쨌거나 우리 위청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다시 예전과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요. 한번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려고 하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음의 길거리 좁은 길 비록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그 길, 그 마지막에 나의 가는 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을 내십시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손을 들고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 능력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